에크하르트 톨레. 이 순간의 나. 지금부터 세계 3대 영적 지도자 에크하르트 톨레 사상의 핵심 집약판이자 실천편 이 순간의 나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달라이, 라마, 탕리탄과 함께 21세기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로 꼽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완벽한 존재입니다. 삶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지금 이 순간이 아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자유는 당신이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생각하는 자를 관찰하기 시작하는 순간 더 높은 수준의 의식이 깨어납니다. 그러면 당신은 생각 너머에 거대한 알매의 영역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생각은 그 알매 영역에서 지극히 미미한 부분일 뿐입니다. 아름다움, 사랑, 창조력, 기쁨, 내면의 평화처럼 진실로 중요한 것들은 마음 너머에서 솟아난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당신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마음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삶.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주지 않는 삶의 가능성에 대해 그 과정은 당신의 생각, 감정, 감각은 당신이 아님을 깨닫고 당신의 진정한 자아에 눈뜨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새로운 의식의 차원이 열리다. 당신의 의식이 밖을 향하고 있을 때 마음과 세계가 솟아납니다. 당신 의식이 내면을 향할 때 자신의 근면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와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의미, 자유가 시작되는 순간, 존재는 형태 너머에만 있지 않으며 모든 형태의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그 무엇입니다. 이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존재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붙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해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오직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에만 우리는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에 머물며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때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존재란 정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에 대한 인식을 되찾고 느낌 자각의 상태에 머무는 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은 그저 존재와 하나됨을 느끼는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자유의 출발점은 당신 자신이 소유하는 실체, 즉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당신은 그 실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사람을 관찰하기 시작하는 순간 더 높은 수준의 의식이 깨어납니다.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머릿속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당신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테이프처럼 몇 년째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생각의 패턴에 가능한 한 자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하는 사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머릿속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곳에 목격하는 존재로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이때는 편견을 갖지 않아야 하며 어떠한 판단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은 생각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음 너머에서 떠오르는 것입니다. 생각에 귀 기울일 때 생각 이면이나 그 밑바닥에 자리한 의식 있는 존재, 즉 당신의 깊은 자아를 느낍니다. 그러면 당신을 지배하고 있던 생각은 그 힘을 잃어버리고 순식간에 가라앉습니다. 생각이 가라앉으면 정신의 흐름이 끊기는 순간 무심의 공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공백을 경험하는 순간 당신은 내면에서 고요와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에 가려져서 보지 못했던 존재와 하나됨을 느끼는 자연스러운 상태가 시작됩니다. 생각하는 사람을 관찰하는 것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흐름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집중하세요. 이렇게 하면 깊은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마음의 활동으로부터 멀리 떼어놓고 극도로 또렷하게 깨어있지만 생각은 하지 않는 무심의 공백이 생깁니다. 이것이 명상의 본질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늘 하던 행동을 하되 그 행동에 모든 주의를 집중하는 것으로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저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평범한 행동이 그것에 집중하는 순간 그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깨달음을 향한 여행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는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음의 흐름이 끊어질 때마다 의식의 빛은 더 강해집니다. 자유로 향하는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현재의 순간입니다. 에고는 마음의 활동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고의 의미는 마음과 자신을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할 때 생성되는 거짓 자아를 가리킵니다. 에고에게는 현재의 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고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과거와 미래입니다. 에고는 과거의 시각으로 현재를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감정을 지켜보는 자, 여기서 마음이란 단순히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은 물론이고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정신적, 감정적 반응의 유형까지도 모두 포함합니다. 감정은 몸과 마음에서 솟아납니다. 그것은 몸에 대한 마음의 반응입니다. 혹은 몸 안에 마음이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몸은 언제나 당신의 마음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면 생각은 거짓이고 감정이 진실입니다. 생각은 머릿속에 있는 반면 감정은 강력한 물리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까닭에 주로 몸에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서도 감정이 몸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이 아닙니다. 관찰자이며 목격하는 존재입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마음이 만들어낸 두려움.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의 심리적 상황은 구체적이고 실체적이며 즉각적인 위험에 처했을 때와는 다릅니다. 두려움은 불안, 근심, 걱정, 신경과민, 긴장, 무서움, 공포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심리적 두려움은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를 무언가에 대한 것이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이곳에 있지만 당신의 마음은 미래에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불안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는 동안 당신의 삶은 에고에 의해 좌우됩니다. 에고는 본질적으로 환영과 같아서 정교한 방어기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매우 취약하고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에고는 스스로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자신감 넘쳐 보이지만 에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은 마음의 반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짓 자아이자 마음이 만든 자아인 에고로부터 당신의 몸은 끊임없이 어떤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위험해. 나는 위협받고 있어. 이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어떤 감정이 생길까요? 당연히 두려움입니다. 내면에 있는 온갖 종류의 방어기제를 조심하십시오. 환상에 대한 정체성,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이미지, 가상의 존재, 이런 패턴을 자각하고 지켜볼 때 당신은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의식의 빛 속에서 무의식의 패턴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인간관계를 갉아먹는 모든 논쟁과 힘을 둘러싼 경쟁도 끝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내면에 있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을 부정하고 지금 이 순간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할수록 고통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더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에고의 지배를 받는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삶의 실용적인 부분들을 위한 시간도 필요 이상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의 순간이 당신이 가진 전부라는 걸 깊이 깨달으세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현재의 순간에 언제나 네라고 대답하세요. 자신의 망상. 여기에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망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열쇠입니다. 마음에서 시간을 제거하는 순간 마음은 그대로 멈추어버립니다. 당신이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선택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당신을 마음과 동일시하는 건 시간 속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오직 과거의 기억과 미래에 대한 기대에만 의지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가 당신에게 정체성을 부여하고 미래가 어떤 형태로는 구원과 성공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환상일 뿐입니다. 당신이 과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음 속에 저장된 지나간 지금에 대한 기억의 흔적에 불과합니다. 또한 미래는 당신의 마음이 투사된 상상 속의 지금입니다. 과거와 미래는 그 자체로 실제하지 않으며 영원한 현재를 희미하게 투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과거와 미래에 집착할수록 소중한 시간이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이 가장 소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지금만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존재하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존재인 지금이 인생이 펼쳐지는 공간이고 변함없는 하나의 실제입니다. 삶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지금 이 순간이 아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마음이라는 제한된 영역 너머로 당신을 데려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만이 시간과 형태를 초월한 존재의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지점입니다. 과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은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래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모든 일은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깨닫는 순간, 마음에서 존재로, 시간에서 현재의 순간으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모든 것들이 내뿜는 에너지와 존재감을 느끼며 그 생명력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차원에서 벗어나다 마음의 관찰자, 영원한 차원으로 들어가면 다른 종류의 삶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삶은 모든 창조물과 만물 속에 살아있는 영혼을 느끼게 합니다. 삶의 신성함과 신비함을 파괴하지 않으며 모든 것에 대한 깊은 사랑과 경외감을 느끼게도 합니다. 또한 이것은 마음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암입니다. 현재의 순간을 거부하며 그에 저항하는 낡은 패턴을 깨뜨려야 합니다. 당신이 상상한 미래가 지금보다 더 좋다면 희망이나 가슴 벅찬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보다 더 안 좋은 미래를 상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환상입니다. 자신을 관찰할 때 당신은 저절로 현재에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자신이 현재에 머물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존재하게 됩니다. 마음을 관찰할 수 있다면 언제든 더 이상 마음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벗어날 때 마음이 아닌 또 다른 어떤 것이 당신의 삶으로 들어옵니다. 바로 관찰하는 존재입니다. 마음의 관찰자로 현재에 머물러야 합니다. 다양한 상황에 대한 자신의 반응뿐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해보세요. 당신이 반응을 보이는 상황이나 사람에 관심을 갖는 만큼 당신의 반응 자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반응이나 감정에 지배당하는 순간 당신 자신이 그런 반응이나 감정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그것을 표출합니다. 변명하고 이를 그르치고 공격하고 방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반응 패턴, 다시 말해 마음의 습관적인 생존 방식에 불과합니다.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면 마음은 더 강력해집니다. 반대로 마음을 관찰하면 마음은 에너지를 잃고 약화됩니다.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하면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내지만 마음을 관찰하면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차원이 열립니다. 마음에서 끌어낸 에너지는 지금 이 순간으로 바뀝니다. 일단 현재에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느낄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때에는 언제든 수월하게 시간의 차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제적인 목적에서 과거나 미래와 같은 시간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시간을 활용하는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활용하는 능력이 손상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능력은 오히려 향상되어 더 예리하고 집중적으로 마음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깨달음에 도달한 사람들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관심을 집중합니다. 물론 그들도 부분적으로는 여전히 시간을 의식하며 시계가 가르치는 시간상의 시간을 계속 이용하지만 결코 심리적 시간에 얽매이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만들어내는 고통, 모든 문제들 혹은 고통이나 불행의 원인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오늘 기적처럼 사라진다고 해도 현재의 순간에 더 오래 머물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당신은 곧 비슷한 문제나 고통의 원인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사실 문제는 단 하나, 당신의 마음이 시간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미래에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유의 문을 여는 열쇠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삶을 이끄는 좁은 문, 당신이 삶이라고 부르는 것은 더 정확히 말하면 삶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상황은 심리적 시간인 과거와 미래입니다. 잠시라도 삶의 상황을 잊고 그 자체에 주목해보세요. 삶의 상황은 시간 속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삶의 상황은 마음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은 실제입니다. 삶으로 이끄는 좁은 문을 찾으세요. 그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당신의 삶을 이 순간으로 좁히세요. 삶의 상황에는 온갖 문제들이 가득할 겁니다. 누구에게나 삶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말입니다. 당신의 모든 감각을 완전히 깨어있게 하세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주변을 평가를 말고 바라만 보세요.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빛, 형상, 색깔, 질감을 지켜보세요. 모든 사물의 고유한 존재를 의식하세요. 모든 것이 존재하도록 허락하는 공간을 느껴보세요. 소리에 귀 기울여보세요. 어떤 판단도 하지 말고 그 소리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침묵에 귀를 기울이세요. 무엇이라도 좋으니 그것을 만지고 느끼며 그 존재를 인식하세요. 호흡의 리듬을 관찰하세요. 몸 속으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몸 안에서 삶의 에너지를 느끼세요. 당신의 내면과 외부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두세요. 모든 것들의 존재함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으로 깊이 들어가세요. 당신은 당신에게서 삶의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 광기에 찬 마음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의 꿈에서 깨어나 지금 이 순간으로 들어갑니다. 단순하게 선택하고 결정하기.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집중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해보세요. 마음은 무의식적으로 문제를 만들어내려 합니다. 그 문제들이 당신에게 일종의 정체성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란 지금, 이 순간, 어떤 행동을 할 진정한 의도도 가능성도 없이 그저 자신이 처한 상황에 골몰하여 집착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그 상황을 당신의 자아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삶의 상황에 짓눌린 나머지 삶의 감각, 존재의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에 집중하는 대신 미래에 해야 하거나 혹은 하게 될 수도 있는 수백 가지의 터무니없는 짐을 마음속에 쌓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를 만들면 고통도 따라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하게 선택하고 단순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택이지만 매우 근본적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급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현재의 순간을 의식하고 있다면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좌우하는 과거에 비추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본능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입니다. 존재하는 기쁨.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기쁨, 편안함, 유쾌함을 느낍니까? 그렇지 않다면 시간이 현재의 순간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며 삶이 무거운 짐이나 투쟁처럼 여겨질 겁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기쁘거나 편안하거나 유쾌하지 못하다고 일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일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무엇을 하는가 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당신이 일의 결과보다 그 일을 하는 행위 자체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세요. 이것은 그 일을 있는 그대로를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현재의 순간을 존중하면 그 순간 모든 불행과 갈등은 사라지고 삶의 기쁨과 편안함이 넘쳐오르기 시작합니다. 행동의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행동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결과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강력한 영적 수행입니다. 존재의 깊은 차원에서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완벽하고 온전합니다. 시간을 초월해 깨어있기, 온몸의 세포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며 약동할 때, 그리고 당신이 삶의 모든 순간에서 존재의 기쁨을 느낄 때, 비로소 시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시간을 초월한 의식의 상태를 경험하는 순간, 당신은 시간과 존재의 차원을 오가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현재에 확고히 자리 잡기 전, 다시 말해 완전하게 의식적인 상태가 되기 전에는 의식과 무의식, 현존의 상태와 자신과 마음을 동일시하는 상태 사이를 잠시 동안 오락가락 움직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잃어버렸다. 다시 지금으로 되돌아오기를 반복합니다. 이 과정이 몇 번이고 되풀이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무의식을 넘어 존재의 빛으로 저항하는 마음, 모든 일이 비교적 순조롭게 흘러가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더 자주 깨어 있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당신이 현재에 존재할 수 있는 힘은 더 커집니다. 그리고 당신과 당신 주변에 고주파의 에너지장이 형성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존재할 수 없듯이 깨어있는 의식의 장에는 어떤 무의식이나 부정, 불화 혹은 폭력이 들어설 여지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판단을 하거나 있는 그대로에 저항하거나 지금 이 순간을 부정할 때 어떻게 당신 내면에서 불안, 불만, 긴장이 생겨나는지 지켜보세요. 하지만 당신이 그곳에 의식의 빛을 비추면 무의식적인 것은
모두 사라집니다. 자신을 관찰하면서 당신의 정신과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편안한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갖는 만큼 당신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도 관심을 기울이세요. 당신의 내면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다면 외부의 일은 제자리를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현실은 내면에 있으며 외부에 있는 건 부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질문에 즉시 대답하지는 마세요. 그보다는 관심을 당신의 내면으로 돌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현재의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저항합니다. 하지만 수행을 통해 자신을 관찰하는 힘을, 내면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시간의 꿈에서 깨어나기.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현재를 그저 미래로 가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여기며 정신없이 미래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스트레스가 생기는 이유는 이곳에 있으면서 미래에 있기를 바라는 데에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이 분열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매 순간 과거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당신에게 과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순간과 관련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과거에 주목하세요. 이 순간의 힘을, 존재의 충만함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현존을 느껴보세요. 현재의 순간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건강과 삶을 갉아먹는 이런 평가를 간단하게 멈출 수 있습니다. 당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들어마시고 내쉬는 공기의 흐름을 인식하세요. 그리고 당신 내면의 에너지, 장을 느껴보세요. 당신이 해결하고 처리해야 할 모든 것은 마음의 상상이 투영된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내년이나 내일 혹은 5분 후가 아닌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는 언제나 대처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마음, 상태에서 벗어나세요. 자신이 기다림으로 빠져든다고 생각되면 재빨리 그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오세요. 그저 존재하며 존재함 그 자체를 즐기세요. 현재에 머물고 있다면 무언가를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냥 서서 나 자신을 즐기고 있었을 뿐이에요. 당신이 가진 것을 모두 받아들일 때 당신이 가진 것에 대해, 있는 그대로의 당신에 대해, 그리고 당신의 존재에 대해 감사하게 됩니다. 현재의 순간에 감사하면서 지금 이 순간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입니다. 현존하는 힘, 당신 안에 있는 무의식적인 과거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현재가 힘들어질 뿐입니다. 과거에 집착할수록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느낌만 강해집니다. 오로지 현재만이 당신을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 시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힘에 가까이 다가가세요. 그것이 열쇠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힘은 다름 아닌 생각을 벗어난 의식, 바로 현존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의 차원에서 과거를 생각해야 합니다. 과거에 주의를 기울일수록 과거는 더 강력해지고 점점 더 과거를 자아와 동일시하게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이야기해둘 것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전처럼 과거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현재에 집중하세요. 현재 이 순간의 행동, 반응, 기분, 생각, 감정, 두려움, 욕망에 주목하세요. 물론 과거는 당신의 내면에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현재에 존재하는 상태에서 비판하거나 분석하지 말고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은 채 이 모든 것을 관찰한다면 현존의 힘을 통해 과거를 다루고 과거를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인 상태에서는 자신을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순간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만나다. 이름 없는 본질, 오직 형상의 아름다움, 너머의 이름을 붙일 수도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어떤 것,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성스러운 본질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나 내면의 본질이 밝게 빛납니다. 당신이 현존하는 순간, 그것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이름 없는 본질과 당신의 존재가 하나이며 동일한 것일까요? 당신의 존재가 없어도 그것이 그 자리에 있을까요? 그 본질로 깊이 들어가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을 찾아내세요. 몸,
안으로 스며들다. 마음을 관찰할 때마다 당신의 의식은 마음이 만드는 형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자유로워집니다. 그 순간 당신은 관찰자 혹은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형상을 초월한 순수의식으로서 관찰자는 더 강해지고 마음은 쇠약해집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현재에 존재할 때 자신의 내면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속도를 가진 마음이 마치 휘몰아치는 강처럼 당신을 휩쓸어 갈 것입니다. 내면에 뿌리내린다는 것은 자신의 몸에 온전히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의식의 일부를 항상 몸 안에 에너지장에 쏟는 것이며 내면으로부터 몸을 느끼는 것입니다. 몸을 의식하면 현재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닻을 내리게 됩니다. 존재를 의식하려면 마음으로부터 의식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통해 부질없고 강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수많은 의식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각이 아닌 몸으로 관심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을 통해서 육체의 생명을 불어넣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장으로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내부의 몸을 느낀다는 것. 당신의 몸 안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내부로부터 몸을 느껴보세요. 생생하게 살아가는 것이 느껴지나요? 손, 팔, 다리, 그리고 발과 복부, 가슴에서 생명이 느껴지나요? 에너지장이 몸 전체로 스며들어 모든 장기와 모든 세포의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 느껴지나요? 동시에 몸의 모든 부분에서 동일한 에너지, 장이 느껴지나요? 잠시 몸 안의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그 느낌에 대해 어떤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느껴야 합니다. 깊이 집중할수록 이 느낌은 더 분명하고 강해집니다. 마치 모든 세포가 더욱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신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다음 명상법을 따라하면서 몸 안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10분 혹은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우선 방해가 될 만한 외부 요인을 차단하세요. 전화벨, 초인종이 울리거나 다른 사람들이 방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의자에 앉으세요. 등을 기대지 말고 척추를 똑바로 세웁니다. 이렇게 하면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니면 자신에게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명상을 해도 좋습니다. 몸의 긴장을 풀고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몇 차례 깊게 심호흡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랫배로 호흡을 하는 것을 느껴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아랫배가 불러오고 가라앉는 것을 지켜보세요. 그리고 몸 안의 에너지, 장 전체를 느껴보세요. 어떤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느끼세요. 그렇게 하면 마음으로부터 의식을 되찾게 될 겁니다. 도움이 된다면 빛의 이미지를 이용해 보세요. 몸의 내부에서 하나의 에너지 장이 분명하게 느껴진다면 이제 시각적 이미지를 버리고 느낌에만 온전히 집중하세요. 가능하다면 당신의 육체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이미지도 모두 버리세요. 그러면 존재나 있음에 대한 감각, 모든 것을 포용하는 감각만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몸의 내부에서 경계가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느낌에 더 깊이 집중하세요. 그것과 하나가 되세요. 에너지 장과 하나가 되면 관찰자와 관찰당하는 사람, 당신과 당신 몸이 분립되어 있다는 생각도 사라집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충실하되 외부 세계와 마음에만 100%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내면에도 일정 정도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상적인 활동을 할 때, 사람을 만나거나 자연을 접할 때 내부의 몸을 느껴오세요.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고요함을 느끼세요. 그리고 항상 문을 열어두세요. 내면에 뿌리 내리기. 명상의 핵심은 내부의 몸과 영혼이 연결되어 있으면서 언제나 그것을 느끼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삶은 빠른 속도로 깊이를 더해가며 변화할 것입니다. 내부의 몸을 자각할수록 의식의 주파수도 높아갑니다. 가능한 한 많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몸에 관심을 기울이며 지금 이 순간의 닻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외부 세계에서도 당신 마음 안에서도 스스로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자기 치유를 위한 명상. 몸에 대해 의식할수록 물리적, 육체의 면역 체계도 강해집니다. 따라서 몸을 의식하고 내부의 몸에 머무는 것은 효과적인 자기 치유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질병은 당신이 몸 안에 머물지 않을 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면역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간단하고도 강력한 자기 치유 명상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질병의 초기 증상을 느낄 때 사용하면 특히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병이 이미 상당히 진전된 상태에서도
이 방법을 규칙적이고 집중적으로 사용하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적 감정이나 생각이 에너지 장을 파괴하는 걸 막아줍니다. 하지만 이 명상법이 매 순간 몸 안에 존재하는 연습을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몸 안에 존재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명상법의 효과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명상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특히 잠들기 전과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몸의 의식이 흐도록 합니다. 우선 눈을 감고 평평한 바닥에 등을 대고 눕습니다. 처음에는 몸의 여러 부위 손, 발, 다리, 배, 가슴, 머리 등 신체 부분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하여 잠깐 동안 온전히 집중하세요. 가능한 한 최대로 집중하여 신체의 각 부분에서 삶의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각각의 신체 부분에 15초씩 집중합니다. 그런 후에 마치 물결이 흐르듯 몸 전체에 의식이 흐르게 하십시오. 발끝에서 머리까지, 다시 거꾸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의식이 흐르게 하세요. 1분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의 에너지장으로 내부의 몸을 전체적으로 느끼고 그 느낌을 몇 분 동안 유지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당신은 물론이고 세포 하나까지도 강력하게 현존해야 합니다. 몸 전체로 생각하기. 만약 특정한 목적으로 마음을 사용해야 할 때에는 마음을 내부의 몸과 연결해서 사용하세요.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이나 해결 방법,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순간마다 잠시 생각을 멈추고 내부 에너지 장에 주의를 집중하세요. 고요함을 깨달으세요. 그런 다음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면 새롭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라, 몸 전체로 생각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식의 바다를 떠올리다. 주의를 기울여 호흡을 따라가 보세요. 몸 안으로 공기가 이동합니다. 몸으로 숨을 쉬세요.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복부가 미세하게 팽창하고 수축하는 것을 느껴보세요. 천천히 그 느낌에 집중하세요. 지금 이 순간의 힘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사랑은 존재의 상태입니다. 사랑은 외부가 아닌 당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사랑을 잃을 수 없고 사랑도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육체와 같은 어떤 외적 형태에 의존하지도 않습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순간, 고통의 두 얼굴. 인간의 고통의 대부분은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당신이 마음의 관찰자가 되지 못하고 마음의 지배를 받는 한 고통은 계속 생겨납니다. 고통이 생겨나는 이유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것에 무의식적으로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할수록 고통은 더 심해집니다. 어떤 영적 가르침은 모든 고통이 궁극적으로 환상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 말이 당신에게도 진리인가 하는 점입니다. 무엇이든지 고통체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고통 패턴을 상기시키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에고의 어두운 그림자, 고통체. 고통체는 당신이 그것을 직접 관찰하여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고통체를 관찰하고 내면에서 그 에너지, 장을 느끼고 그것에 관심을 두는 순간 고통체와 동일화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현존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형태든 당신의 내면에 불행의 징후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고통체를 깨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고통체가 당신을 지배하면 당신은 더 많은 고통을 원하게 됩니다. 당신이 관찰자가 되어 고통체와 동일화된 상태에서 벗어나려 할 때에도 고통체는 지속적으로 활동하려 할 것이고 어떤 속임수를 써서라도 당신과 동일화되려 할 겁니다. 무의식적이라는 것은 어떤 정신적, 감정적 패턴을 자신과 동일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곧 관찰하는 자로서의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고통의 연금술, 내면의 느낌에 집중하세요. 당신의 내면에 고통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마세요. 느낌이 생각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세요. 판단하지도 분석하지도 마세요. 그것을 자신과 동일시하지도 마세요. 현재의 생각에 머물면서 당신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는 관찰자가 되세요. 고통에서 벗어난 길, 당신의 내면에서 어떻게 저항이 일어나는지 관찰해보세요. 당신이 고통에 집착하는 걸 지켜보세요. 경계를 늦추지 말고 불행에서 얻어낸 기이한 즐거움에 주목하세요. 그것을 자각하는 순간 저항도 곧 멈추게 됩니다. 빛을 받으면
무엇이든 빛이 된다. 고통에서 얽매여 있었다는 사실을 불현듯 깨닫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은 빛을 받아 드러나고 빛 그 자체를 받으면 무엇이든 빛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깨달음, 애증의 관계, 지금 이 순간에 다가가는 것이 얼마나 쉬운가를 알게 된다면 현재 이 순간의 힘이 과거와 과거의 고통을 소멸시키고 현실이 당신의 환상을 깨뜨릴 것입니다. 그저 자신이 현실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신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성숙한 사랑의 의미, 혼자 살든 누군가와 함께 살든 중요한 것은 현재에 머물며 지금 이 순간에 좀 더 깊이 관심을 가짐으로써 더 강렬하게 현존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현존이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이 생각하는 자나 고통체에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고 그것들을 자신으로 착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자의 근원이 되는 존재로서 마음의 목소리 저변에 흐르고 있는 고요함으로써 고통의 밑바닥에 있는 사랑과 기쁨으로써 당신 자신을 인식하는 건 자유이며 구원이고 깨달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기, 관계를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식으로든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바꾸려 하지 말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마음의 게임에서도 중독이나 다름없는 집착에서도 해방될 수 있습니다. 존재의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형태와 시간을 초월하여 자신의 본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생기를 불어넣는 드러나지 않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다른 모든 이들과 모든 창조물 깊은 곳에서도 이와 같은 생명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형태와 분리의 장막 너머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하나됨에 대한 깨달음, 바로 사랑입니다. 깨달음을 위한 인간관계, 자신이 평화로운 상태에 있지 않고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인식한다면 그 불안을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포옹으로 감싸는 고요한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불안은 평화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내면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자비와 사랑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전부입니다. 관계가 삐걱거릴 때마다, 당신과 상대방의 내면에 공기가 솟아오를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 빛 속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기회입니다. 모든 순간마다 그 순간을 인식하세요. 특히 당신의 내면 상태를 인식하세요. 그 순간의 현실을 인식하고 그 알매 상태를 유지하세요. 알매 상태에 있다는 건 모든 사람과 만물이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랑을 위한 현존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변화를 위해 이보다 더 좋은 계기는 없습니다. 자신과 하나가 되는 순간,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완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자신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깨달음의 상태에서는 당신은 곧 당신 자신이며 당신과 당신 자신이 하나가 됩니다. 자신을 판단하지도 않고 자신에게 연민도 자부심도 느끼지 않게 되며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고 증오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반성적인 의식 때문에 생겨난 분열은 치유되며 그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보호하고 방어하고 먹이를 주어야 할 자신은 더 이상 없습니다. 깨달음을 얻을 때 자신과의 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것을 포기하면 모든 다른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있을 때 과거는 힘을 잃게 됩니다. 마음에 가려져 있던 존재의 영역이 열립니다. 갑자기 거대한 고요함이 내면에서 솟아오르고 평화에 대한 감각이 떠오릅니다. 그 평화 안에 크나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중심부에 신성하고 헤아릴 수 없는 것, 이름 붙일 수 없는 그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삶을 책임진다는 것, 더섭음과 헛됨, 삶에 저항하지 않는다는 건 품위, 편안함, 빛 속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상태는 어떤 방식으로든 좋거나 나쁜 것에 더 이상 좌우되지 않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형상에 의존하지 않을 때 삶의 일반적 조건, 외적 형상이 크게 좋아지곤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물건, 사람, 조건들이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그것들이 당신 곁에 머무는 동안은 당신은 마음껏 그것들을 누리고 즐깁니다. 스스로 투명해지기,
모든 내적 저항은 어떤 형태로든 부정적인 감정으로 나타납니다. 부정적 감정이 나타나는 건 마음이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두 단어는 동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물이나 동물을 관찰해 보세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을 맡기는 법을 배우세요. 그들이 당신에게 존재를 가르쳐 줄 겁니다. 그들에게 온전함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서 하나가 되는 것을 당신 자신이 되고 실제하는 것을 배워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는지, 삶과 죽음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지 가르쳐 줄 겁니다. 외적인 요인이나 당신의 생각에 의해 혹은 당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어떤 원인에 의해 내면에서 부정적 감정이 생겨날 때마다 그것을 명심해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해. 깨어나. 마음에서 벗어나. 현존하는 거야 라고 당신에게 경고하는 목소리로 받아들이세요. 아주 사소한 짜증도 중요한 신호일 수 있으므로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반작용이 축적될 것입니다. 부정적 반응을 떨쳐버리는 대신 반응의 외적 요인에 투명해지는 자신을 상상하면서 부정적 반응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투명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물질적으로 견고한 당신의 육체가 없는 상태라고 느껴보세요. 이제 소음을 비롯해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든 당신을 통과해 가도록 두세요. 당신의 내면에서 단단한 벽에 더 이상 부딪히지 않도록 합니다. 평화를 찾아 헤매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아닌 다른 상태를 추구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면의 갈등을 겪으며 그것에 무의식적으로 저항하게 됩니다. 평화에 머물지 못하는 자신을 용서하세요. 당신이 평화로운 상태에 있지 않다는 걸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간 그 평화롭지 못함이 평화로 변화할 것입니다. 무엇이든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면 당신은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온전히 내어주고 맡길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모든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 됩니다.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죽기 이전의 죽음, 마음이 만들어내는 모든 대립에서 초월하는 순간 당신은 마치 깊은 호수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 당신 인생의 외부적인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변화하는 것은 호수의 수면일 뿐입니다. 가장 강력한 영적 수행 중 하나는 육체를 포함해서 물질적 형상의 죽음에 대해 깊이 명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죽기 이전의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당신의 물질적 형상은 분해되어 사라집니다. 그러면 모든 마음의 형상과 생각들이 없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당신은 여전히 자기에 있습니다. 신성한 현존으로 빛을 발하며 완전히 깨어 있습니다. 진정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름과 형상과 망상만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런 깊은 차원에서 자비심은 가장 넓은 의미의 치유가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행위가 아닌 당신의 존재가 치유력을 갖게 됩니다. 자신을 맡기는 지혜, 자신을 내맡긴다는 건 간단한 행위이지만 삶의 흐름을 거스르기보다는 순응하는 심오한 지혜입니다. 삶의 흐름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내맡긴다는 건 어떤 조건이나 아무런 의구심 없이 현재의 순간을 받아들이는 걸 의미합니다. 있는 그대로에 내적으로 저항하는 걸 포기하는 것입니다. 삶의 상황이 불만스럽거나 견딜 수 없다면 가장 먼저 자신을 맡기고 순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 지속되며 무의식적인 저항도 멈출 수 없습니다. 내맡김의 상태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명확해지고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자연에서 배우세요. 세상의 만물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 불만이나 불행을 느끼지 않으면서 어떻게 삶의 기적을 펼쳐나가는지 지켜보세요. 당신이 처한 상황이 유쾌하지 않거나 불만스럽다면 이 순간을 분리해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내맡겨보세요. 마치 손전등이 안개를 가르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러면 당신의 의식 상태는 외부 조건에 의해 지배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거나 저항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할 수 없고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면 그 상황을 기회로 삼아 자신을 더 깊이 내맡기고 지금 이 순간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존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불행의 이유, 우선 마음의 저항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저항감이 일어날 때 거기에 있으세요. 마음이 어떻게 저항을 만들어내며 상황과 당신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꼬리표를 붙이고 구분하는지 지켜보세요. 저항감을 주시하면 그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모든 주의를 기울이면
무의식적인 저항감은 의식이 됩니다. 그리고 저항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맡길 때 비로소 영적 차원은 당신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내맡김으로써 영적 에너지는 이 세상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은 물론이고 인류와 지구상의 어떤 생명체에게도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삶을 책임진다는 것,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교도소에 퇴기한 당신은 저항하거나 내맡기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외적 상황에 구속될 것인가, 내면의 평화를 누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배우자나 가까운 누군가와 말싸움을 하거나 갈등을 겪고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이 공격당할 때 당신이 얼마나 방어적으로 되는지, 상대방의 입장을 공격할 때 당신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되는지를 관찰해 보세요. 깨달음을 위한 두 번의 기회, 질병을 깨달음으로 바꾸다. 이 순간에 집중하고 질병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분류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육체적 통증, 불편함 혹은 기능장애와 같은 몇 가지 증상에 불과합니다. 이런 증상을 지금 이 순간에 그대로 맡기세요. 질병이라는 관념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고통을 통해 현재의 순간으로 강렬한 의식의 현존 상태로 들어가세요. 고통을 이용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병이 나거나 장애를 얻게 되더라도 낙담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삶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해서도 안 되며 무엇보다 자신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저항입니다. 인생에서 나쁜 일들을 깨달음을 얻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는 겁니다. 평범한 쇳덩어리를 황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사처럼 고통을 의식으로, 재앙을 깨달음으로 바꾸어 보세요. 한 발자국만 다가서면 연금술처럼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평범한 쇳덩어리를 황금으로 바꾸는 경이로운 어떤 것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 한 발자국이 바로 내맡김입니다. 내맡김의 기적. 첫 번째 기회는 매 순간, 그 순간의 현실에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지금의 상태를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미 일어난 일이든 일어나지 않은 일이든 지금의 상황 그대로를 인정하거나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내맡김의 기회는 지금 여기입니다. 외부에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내면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외적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내적 조건을 받아들이세요. 이는 고통에 저항하지 말고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슬픔, 절망, 두려움, 외로움 등 어떤 형태의 고통이든 그것에 자신을 맡기세요. 고통이라는 이름표를 붙이지 말고 지켜보며 그냥 껴안아 보세요. 그러면 깊은 고통을 심오한 평화로 변화시키는 내맡김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언제나 뚫고 나갈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니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당당하게 마주하세요. 고통을 충분히 느끼세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는 마세요. 필요하다면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속마음으로 각본을 만들지는 마세요. 고통의 원인처럼 보이는 사람이나 사건, 상황이 아니라 느낌 자체에 모든 주의를 기울이세요. 고통을 받아들이는 건 죽음으로 가는 여행입니다. 깊은 고통과 마주하고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의식적으로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을 경험하면 더 이상 죽음은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죽음을 맞는 것은 오직 에고뿐입니다. 편안한 죽음을 원하고 있나요? 어떤 고통도 고뇌도 없이 죽음을 맞고 싶은가요? 그러면 모든 순간 과거를 떠나보내세요. 시간의 굴레에 얽매인 거추장스러운 자신의 스스로 당신이라고 생각했던 자아의 현존의 빛을 비추세요. 고통을 통한 깨달음. 의식적으로 깨달음을 선택하는 건 과거와 미래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삶의 구심점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시간에 머물기보다는 현존의 상태에 머무는 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긍정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고통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선택의 힘. 선택을 한다는 건 당신이 높은 수준의 의식 상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식 없이는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과거로부터 자의식을 끌어내는 한 자신도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힘, 즉 자신의 힘에 다가설 때만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는 무기력해지고 지금까지 했던 일이나 당신에게 일어났던
어떤 일도 당신의 빛나는 본질을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항은 마음에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항을 포기하면, 즉 자신을 내맡기면 당신의 주인 노릇을 하며 가짜 신처럼 연기를 해온 마음의 역할도 끝나게 됩니다. 모든 판단과 모든 부정적 감정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에 가려져 있었던 존재의 영역이 열립니다. 갑자기 거대한 고요함, 더할 나위 없는 평화가 내면에 솟아오릅니다. 그 평화 안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에 헤아릴 수 없는 신성한 그 무엇,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그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크하르트 톨레의 이 순간의 나를 다른 해석 없이 그 자체를 요약하여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에크하르트 톨레의 이 순간의 나의 목차를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의식의 차원이 열리다. 지금 이 순간의 의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시간의 차원에서 벗어나다. 무의식을 넘어 존재의 빛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만나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고통이 사라지는 순간, 사랑이라는 이름의 깨달음.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기, 스스로 삶을 책임진다는 것. 깨달음을 위한 두 번의 기회. 지혜어브 유튜브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